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점령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다소 갑작스럽게 오늘 말씀이 좀 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재미난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중간에 딱 끊고 광고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9장을 또 보면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서부터는 약 3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는 아마 요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사건은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아마 세계 언약을 하기 전 어디쯤이 아닐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시대에서는,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조금 이쪽에 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성의 실패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의 언약 이야기가 이곳에 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은 실은 신명기 27장에 이미 모세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27장의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러면서 일단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 넘어가면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에발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쭉 넘어가면 11절에 가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저주, 축복, 특별히 여기는 저주 이야기, 28장에 가면 축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13절에 보면 에발산에 서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네가 요단을 건너가고 나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간략하게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31절에 보니까 30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그렇게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방금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다. 32절에 보니까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였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33절에 보니까 마지막 쭉 내려가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 나오고 34절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돌을 여호와의 를 위해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였다. 율법을 낭독하였다. 이제 중요한 행위들이 세 가지예요. 제단을 쌓았고 돌을 또 갖다 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했고 마지막에는 율법을 낭독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기록했고 말씀을 전했고. 이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 놓는다고 해서 읽을 수도 없거니와 또 여기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읽고 갈 수는 없으니까 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낭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낭독해 준 거거든요. 에스라 이야기를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율법을 낭독해 주잖아요. 그 낭독해 준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율법을 묵상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개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개개인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율법을 낭독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그게 내 귀에 들리면 낭독이죠. 그래서 소리 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죠. 원래 말씀은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여서 그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여서 우리가 지금은 귀로 듣는 그런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그렇죠? 각자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 내어서 읽고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결국은 예배와 말씀에 초점을 둔 이야기고,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아이성과 같이 보잘것없고 별로 견고하지 않은 성에서도 실패했다면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이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구약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와 신명기와 이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다스림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다스림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 다스림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라합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알게 돼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진군해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민족이어서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애굽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그럴 능력이 없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건 더더구나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시온과 옥 왕을 물리치는 것도 이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국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힘센 사람들도 아닌 거고, 더군다나 막 전쟁을 앞두고 가만히 보니까 할례를 받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뭘 주목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라합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한 거지만, 여리고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라합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발산에서 다시 그 일을 확인하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예배와 말씀을 회복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예배, 제사 중에 번제만 드리지 않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레위기를 할 때 이미 보셨습니다만, 번제는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라면, 화목제는 이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제물의 일부를 남겨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광고도 하고 그 안에 뭐 성도들의 소식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끝나면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실은 화목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예배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 그거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배 후에 밥을 먹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예배 후에 밥을 먹는 거지만 그 밥을 먹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만 관계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로 세우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 없다.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 안에 밥을 같이 먹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건 후대의 일이고, 아주 초기에는 그런 성만찬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그냥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면 예배하러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밥 먹을 게 이미 없어져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부자들이 먼저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막 취해서 자고 있고, 이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최초의 예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형성되어서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것도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번제만이 아니라 화목제를 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결국 그러면 아이성의 실패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구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성을 다시 점령하게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나아갈 때 혹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면 점검해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실패는 마지막 최종적 결론이 아니라 다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확장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가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영적 성장으로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가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게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힘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실패 직후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실패를 통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장치의 개념으로 이곳에 이 말씀이 위치해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로 봉사를 많이 할 때예요. 막 정신없이 봉사하잖아요. 막 주방일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맡은 사역을 또 해야 되고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뭐 시간이 막 주일날 막 시간이 너무너무 분주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너무 탈진해서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치면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쉬다가는 죽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예배와 말씀을 쉬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걸 멈추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고 자살행위예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쉬잖아요. 그때 뭐 해요? 쉬면서 뭐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 먹고 다른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게 쓸데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나를 탈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힘들어서 쉬면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배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시면서 다시 말씀과 예배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다시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발산에서 주었던 예배와 또 말씀 기록과 말씀 낭독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이성 사건 직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다시 성공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풍성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질 때, 지치고 힘이 들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아가는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이 5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